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종려주일 때도 이 동일한 본문을 여러 차례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통 우리가 왕의 대관식이라고 부르기도 할 뿐더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도 무방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서는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아니 벌써부터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리터지 그 달력상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약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여러분, 보통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나 개인에게 일어났던 어떤 큰 사건 내지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마음의 충격이나 상처 또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 또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도 어쩌면은 그들에게 잊혀질 수도 있는 존재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생각해 보면 36년, 40년도 아니고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하는데 그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좌절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차고 넘쳤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최초의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1500년 가량이 지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든 이어져 내려왔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와 누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걷잡을 수 없이 널뛰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어떤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혼음을 했고 종교와 문화가 뒤섞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들 스스로 뒤흔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들이 지나온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그 영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셨고 회개함의 자리, 헌신함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사랑과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이들을 돌보아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의 마지막 희생양으로서 우리 안에 뿌리 깊었던 이 죄악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물이 되는 자리에 친히 나아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며 또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화려한 행사가 준비가 되고 최고의 예우와 의전으로서 그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마국간 말굴 속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더럽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바닥을 찍으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은 임하셨던 겁니다. 그의 신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로서 생활을 하셨더랬습니다. 편하게 머물 곳이 없었고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극빈한 생활로 인하여서 항상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면은 뭐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탄다든가 말이죠. 많은 고관 대작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연상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몰려든 이 군중들의 절제되지 못한 그런 환호성들,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어찌 보면 거지 왕처럼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더 규모 있고 격식 있고 화려하고 위엄과 명예로운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레드카펫이 깔린 것도 아니라 자신들의 허름한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초라한 길은 바로 고난의 갈보리 언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모여든 군중들의 이 무질서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죠. 왜 쓸데없이 이런 꼴 같지도 않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소란을 떨고 있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모욕적인 이런 불법적인 집회들을 그렇게 벌이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삐딱한 마음 자세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40절 말씀 보면, 본문 40절 말씀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이 어떤 색채와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얇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호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외치며 환호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을 놓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됨을 믿지 않고 비꼬면서 비난만 하려고 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그저 형식으로만 그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만 섬기던 그 성전의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 시대는 이제 모두 다 끝을 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보란듯이 번듯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환호를 받으면서 백마를 딱 타고 고관 대작들의 그 사열, 군대 의장대의 그런 빵빠레 막 이런 것과 함께 입성하지 않았을까요? 명색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명색이 메시아라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치 기준 속에서는 이게 아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질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로망 속에 있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세가 있는 모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떤 깔끔하게 기획된 그런 환영 행사도 아닌 그저 보통 사람들의 무질서한 그런 환호성을 받으면서 입성하고 계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그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다수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들만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다 예언이 되고 예표가 돼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민족주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연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플래닝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 아니에요. 자,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6절의 말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다윗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가 이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를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뿐이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으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창세 전에
이제는 어머니의 뱃속보다 더 오래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 안에 누구누구가 속해 있겠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여러 사람들 속해 있겠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이런 그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가 되었고 또 받은 그 은혜를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미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 그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도대체. 그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별겁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박박 긁어 다니면서 해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비되어진 왕의 자리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궁전의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르실 그 자리는 바로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명예를 좀 누리고 이 세상의 가치 질서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 자그마한 어떤 권력이라도 누리는 것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대는 그 이유는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욕망과 어떤 야망을 이루어 주실 자기만의 만능 열쇠 같은 존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이러한 감언이설을 믿고 많은 이들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자라나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 현세의 풍요로움을 간구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세상 질서와는 구별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있지만 구약의 미가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경의 근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성경을 열고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미가서의 그런 그 세 가지 우리의 그 목적과 우리의 이유가 디도서에서 이렇게 풀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그 백성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상들이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공간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소중한 공간이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과 이 내 실존의 삶의 그 두 삶 속에 접촉점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 80, 90 먹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은 바로 이 접촉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화려한 권력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명예로운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치욕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권력 있고 화려한 자리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서름이 쌓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가치와 명예로움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세운 그 성전이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더 증축 보수를 해서 아주 화려하게 세운 그런 성전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배신과 패역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축물로서 상징되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 속에 주님이 항상 상주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그냥 공인된 공간, 예배당 이것만 남게 된 거예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의 나라들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존재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과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서, 즉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차원과 수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로서 차별당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 나이도 상관없고 빈부, 지위, 고하 다 상관없습니다. 다 동등한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메시아 사역의 그 완성을 앞두고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증명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지 못하면, 내가 먼저 보여내고 내가 먼저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건물로서의 예배당, 교회 건물 이런 건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그 가치와 목적을 비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용감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초라한 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인생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현실 앞에서 대개는 속상함과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 안에 새겨진 계획과 뜻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일갈하셨던 그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소견으로는 주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크고 소중한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베다니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같은 마음으로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며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거룩한 소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대림절 첫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